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아무개 아들 누구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뭐를 하신대요? 마음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죠? 마음에 없는 말은 예수님도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앞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대답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확실한 일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13절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게 확실한 일. 여러분, 제일 확실한 일. 돈 벌고 어떤 걸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중요한 일은 구원받는 것. 그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뭐를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요.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에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입술로는 뭐예요? 주를 사랑한다 얘기해도 뭐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그 핸드폰 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진짜 믿는 겁니다. 되고 있는데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돼요? 응. 이거를 되고 있는데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돼요? 이거를 되고 있는데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를 저 위에 가 있어요? 교회 거 있어요. 여기.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교회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 속에 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뭐를 상고합니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뭐를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영생 얻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은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받았는데요.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아들. 여러분,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나? 아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됐는데요.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지혜를 얻고 영생을 얻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이 아들의 복음을 듣고 믿어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요한일서를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다? 예수님.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의 그 예언을 했고 시작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영생을 얻는데 이 성경이 아들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구?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졌어요. 이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뭐 했고? 들었고, 눈으로 뭐 했고? 봤고, 손으로 먼저 뭐 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생명의 말씀, 언제부터 계신? 태초.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다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분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이 말씀을 사도 요한도 뭐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아멘.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뻐요. 여러분 뭐 할 때요? 돈 주웠을 때 기쁘지? 근데 돈도요, 소액 주웠으면 한 1,000원짜리 몇 장 떨어져 있어서 주웠어. 괜찮은데 만약에 10,000원짜리 한 움큼이 있어. 그럼 고민되잖아요. 내가 가질까 아니면 경찰서 갖다 줘야 돼? 근데 여러분 좀 거액의 돈을 주워서 이거 신고 안 하면 그것도 절도래요. 어찌됐든 여러분 돈 주술 때는 별로 안 기뻐? 돈 벌 때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지만 제일 기쁜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어요. 5절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기까지.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하신다? 어떠할 때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고백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시인할 때. 근데 틀린 말을 안 하거든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못 행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건 맞는데요. 근데 그게 여러분 너무 예수님한테만 맡겨. 우리가 할 건 없어. 우리 행함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죄에서 어떤 자의 피가 깨끗하게 되냐?
빛 가운데에서 뭐 하는 자? 여러분,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건 맞지만 우리 행위가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죄에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우리 행위를 못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빛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원죄까지도 용서 안 하십니다. 그냥 고백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는 줄 알고 있고, 심지어 어떤 목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뭐 하셨다? 용서하셨대요. 그러면 앞으로 죄 져도 된다 이거야?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받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자의 죄가 깨끗하게 되냐?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뭐 가운데 행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래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뭐대로 살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면 어두운 가운데, 그러면 어떤 자가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해야 예수의 피로 죄사함 진정으로 받고 영생도 얻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자는 여러분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뭐 하는 거? 깨끗하게. 여러분, 예수 피만 믿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또다시 죄를 져요. 또다시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다? 거짓말이래. 뭐가? 하나님과 뭐 하는 게? 사귄다는 게 거짓말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 믿는 게 진짜면은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행치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2장 9절도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여러분, 빛 가운데 뭐예요? 행해야. 빛 가운데 행해야 죄사함을 진정으로 받는 거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를 진짜 믿는 자인데, 어떤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자다? 형제를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해서 눈이 멀어서 천국에 갈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뭐를 산 거예요? 성경을. 또한 구원에 이르는 뭐를 얻어요? 성경을 통해? 지혜. 그럼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아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 자, 영생을 얻기 뭐야? 나를 믿어라. 끝이 아니에요.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만 알지 말고,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뭔데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뭔데요? 형제를 뭐 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전호사님이랑 한비가 볼 때만 가서 성모사님 물 떠주고 뒤에 안마해주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잘해주지 마. 안마도 해줘요. 약 누가 바르겠어? 가연기 만들려고 비싼 선물 약 사다가 발톱 세대 약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송호사님 똑바로 들으셨어? 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가 거짓말이래요? 뭐가 거짓말이 하나님을 뭐하는 거?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야. 형제를 뭐하는 자는 반대로 형제를 뭐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진짜 예수님 믿어요? 뭐 전사님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영 전사님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미운 사람 없어요? 아멘. 자신감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마음에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있으면은 오늘 다 회개하고 가서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십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지요. 히브리서를 보면 1장 1절이에요.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이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여러 부분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냐?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말씀이고 또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고 신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 직접 그 아들을 통해 영생 얻는 법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세계를 뭐 했다? 지으셨고 이 아들이 세계를 지으셨대요. 그러면 태초에 여러분 붙어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와 달과 하늘과 사람까지 다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세계를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현재 이 세계를 아들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 왔어요? 세계사를 공부하면 세계 역사를 여러분 누가 좌지우지했습니까? 그 시대 뭐 주역들이 있죠. 그 시대 여러분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인물들 그 현재에 있어서는 뭐 미국 대통령 그리고 뭐 대한민국 대통령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대통령들이 뭐 회의하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움직이십니다. 하나씩 인을 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세계가 요동쳐요.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나라의 원수가 되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 놨더라도 예수님이 기후 한 번만 움직이면 예수님이 비 한 번만 여러분 안 내리면 다 말라 죽고 또 비 너무 많이 내리면 다 빠져 죽고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아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차의 형생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영광의 강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들이란 칭호를 주셨습니까? 천사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다들, 그 마다들을 이끌어 모든 천사가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여기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아멘.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여러분 이 천사들은 뭐예요? 사역자들이에요. 천사들은 뭐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우리를 돕는 도우미가 천사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 아들이죠. 그분의 나라가 홀은 공평한 뭐다? 이 홀은 뭘까요? 원어를 보고 현대판 성경을 보면 이 홀이 뭐라고 써있냐? 지팡이, 정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권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자주우지하십니다. 그분의 정권은 영원한 정권인데요. 9절.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시기도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여러분 옷처럼 낡아집니다.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영존하진 않지만 주는 영존, 예수님이죠. 영존하시고 주는 영원하신대요. 자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워 너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을 우리를 뭐하는? 섬기는 도우미 역할인데 예수님은 그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죠. 2장입니다. 1절 시작. 천사들도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계속해서 확실한 일은 성경을 통해 구원 얻는 지혜를 얻는 거고 영생을 얻기 위해 뭐를 상고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말씀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수도 없이 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에서 뭘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 얻지만 그 아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므로가 뭐예요? 1장까지 히브리서 1장까지 지금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일반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본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을 뭐해라? 간절히 주의해라. 왜? 혹 흘러 뭐할까 염려하노라? 떠내려 간대요. 아들의 말씀에 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뭐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뭐하지 않으면 간직하지 않으면 뭐가 떠내려가요. 천사들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아서 뭐를 받았거든. 자 우리도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뭐한다? 흘러 떠내려 갈까 주의해라.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구원입니까? 큰 구원이에요. 그러면 큰 구원 반대는 무슨 구원? 작은 구원. 작은 구원은 뭐고 큰 구원은 뭘까요? 말 그대로 작은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고, 이건 우리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 되지만 그 작은 구원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뭐를 받기 위해 큰 구원,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자, 믿음의 결국은 무슨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무슨 구원이다?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작은 구원.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피해까지 제발 싸우고 영혼의 구원을, 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등한시 여기지 말고 간절히 뭐 해야 하냐? 뭐를?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감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동안은,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천사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은 있지만 사람들을 보는데 뭐 하지 않으셨어요? 날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은 걸어다닐까요? 날아다닐까요? 눈에 안 보여서 모르지만 여러분, 천사가 걸어다니겠어요? 그 천사들 날개 있잖아. 그래, 날아다니겠죠? 예수님은 못 날릴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처럼 사셨어요. 아, 천사가 아브라함 때 걸어왔다고?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와? 그때 비행기 타고 내려왔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처럼 걸어다니지 않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만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고, 그런데 여러분 8절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시오니라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까지. 여러분, 만물을 누구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직 저에게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복종해요? 그럼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 복종할까요? 복종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때에 여러분, 아직은 복종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이 1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이나요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이 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많은 아들, 많은 자녀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구원의 주를 뭘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뭐를 맛보셨습니까?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많은 자들을 어디에 이끌려고? 착각하지 맙시다. 복종해야 돼요. 아직은 복종치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셨도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셔서
우리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복종해야 돼요, 결국에. 그냥 예수님이 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네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죽을게. 너네 다 살려줄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종하셔서 구원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뭐 해야 되냐? 복종해야만 구원 받는 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히브리서가 참 재밌어요. 1장부터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 보고, 뭐 강의는 아니니까 주제별로 보고 있는데 히브리 1장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들에 관한 기록이다. 아들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고, 아들은 여러분 정말 그냥 뭐라 말할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본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전하셨다? 말씀을. 2장 초반절에 그러므로 들은 것을 뭐 해라? 삼가라. 왜? 혹 흘러 뭐 할까 하노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으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복종하지 않으면 혹 흘러 뭐 합니까? 떠내려가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이르시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오셔서 그도 또한 한 모양 혈육으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마귀를 뭐 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망을 주는 거, 죄의 유혹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죄를 대신 짊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 죄를 뭐 하려고? 사해 주려고 오셨어? 아니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진짜 믿는 사람은요,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또다시 죄 지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가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라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뭐 하는데,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여러분 백성들의 그 번제, 백성들의 그 죄값을 치를 그 피를 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속죄소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로 해서 속죄를 받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는데,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우리도 뭐 하신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 뭐를 이기는 자? 그래서 시험을 이기도록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뭐를 들어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1절이지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아멘. 여러 번 나눈 말씀.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신. 그러면 이 큰 제사장이 어디 계시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뭐 했다? 씻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 하자? 23절. 또 약속하시는 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들어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끊어요. 그날의 가까움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습관이 돼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습관이어야 해요. 습관이야.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그런데 안 와 버릇하면 또 그게 습관이 돼서 습관이 뭐예요? 거기 익숙해지는 거죠. 교회를 계속 오면 마땅히 그냥 가는 거니까 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안 와봐? 안 오고 싶어. 그리고 습관돼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왜 하지 말아야 되냐? 모여서. 어디 모여서? 대제사장에 계신 어디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뭐를 굳게 잡아야만? 시험받는 자를 뭐 하신다? 칼로 쪼개거든요. 영적 전쟁. 시험을 이기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딘 칼이 아니라 날성칼. 그 칼이 뭐냐?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뭐 해야 합니까? 굳게 믿는 믿는 도리에 이 말씀을 굳게 잡아서 때가 되면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 힘써서 26절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 멸려나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뭐하는 후? 그럼 예수님 믿은 후네요. 처음 믿을 때는 첫사랑. 처음 믿을 때는 눈물 다 쏟고 처음에는 막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뭐라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랑이 식고 이제 세상으로 또 나아가면 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만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믿은 후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가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다르게 써야 되잖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려면 26절 없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다시 죄 범해도 예수님이 뭐 해주신다?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있고 예수님 믿은 후에 계속해서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끝내는 뭐가 없고 용서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대적하는 소리만 맹렬한 뭐만 있으리라. 뭐가 어떤 자가 대적하는 자요? 예수를 안 믿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만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 계속해서 왜 죄를 못 끊어요? 습관적으로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죄를 이겨요. 매일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매일마다 뭐를 듣고 말씀을 간절히 삼가고 왜? 간절히 주의하지 않으면 혹 흘러 뭐 할까? 주의하면서 이 말씀으로 죄를 찔러 쪼개야 그래야 구원받지.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근데 많이들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안 풀어주고 이렇게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써있잖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은 후에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죄에 종되면 결국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대적하는 자예요. 그들을 소멸할 뭐만 있으리라? 지옥 가보면 안 가봤지만 영상들 보면 불이 어때요? 지옥의 불이 힘이 막 후분으로 꺼질 것 같아? 아니야. 뭐 불이 안 꺼질 뿐. 하나님은 부자예요. 도시가스비 생각 안 해요. 불을 막 대. 지옥의 불 꺼질까봐 하나님 야 너무 힘들다. 지옥의 불 좀 줄여라. 아니요. 야 기름 막 부어. 불 꺼지지. 만약에 불 꺼지면 그 지옥 담당하는 천사들 다 혼날 거. 다 지옥 보낼 거. 농담이고요. 지옥의 불은 맹렬합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냐?
대적하는 자. 누가 대적하는 자요? 예수를 믿었어도 죄를 뭐하지 않은 자? 어떻게 죄를 끊어요? 우리 힘으로 힘드니까 매일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 나와?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우리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까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언을 인하여 불쌍한 격려를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뭐 할진저. 성경은 부드럽지만 않아요. 성경은 구원, 축복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원수를 심판하시는데요. 누가 원수입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대요. 안 믿는 자는요, 볼 것도 없어요.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은요, 100%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왔어도 그의 백성 가운데 알곡만 출현해지. 쭉정이들은 다, 껍데기들은 불에 살라버려요. 누가 알곡이냐?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아들의 말씀으로 힘써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 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왜 무서워해야 합니까? 안식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순종치 아니하는 본을 받아서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4장 11절인데 1절 2절을 보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아들일지라도 너희 중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두려워해라.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큰 교회에서 이런 설교할까요? 막 장로님들 막 뭐 몇백만이 몇십 명 되고 교회 성도가 몇천 명 되는데 여러분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생존할까요? 쫓겨날까요? 물론 큰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에 윤선정 목사님 같은 교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성경적이에요. 정말 회개를 강조하고 교회가 커요. 가봤어요. 제가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학부 한 10분이면 갔어요. 버스 타고. 온수역이거든요. 우리는 개봉 2개역 차이야. 교회 입구에서부터 정말 잘 꾸며놨어요. 아 가보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좌석수가요 여의도보다 많대요. 물론 교인 수는 여의도가 많지만 좌석수만 봤을 때 여의도보다 많대. 정말 넓어. 정말 커. 그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말씀 제대로 전하세요. 제가 큰 교회에 막 무조건 잘못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연세중앙교회 말고 대부분 많은 대형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냐. 목사가 여러분 단위에서 장로님들 지옥 간다 그래봐요.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어? 장로교는 여러분 투표해서 목사를 쫓아낼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목사들도 재선임 받잖아요. 성도들 투표해가지고 가반수 넘든지 몇 프로가 돼야 목사가 거기 남아있을 수 있는데 막 장로님들이 막 성도님들이 야 저 목사 갈아치우자 그러면 파리 목숨이야.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 해야 돼? 거기 붙어 있으려고 사람 듣기 좋은 얘기 해야 돼. 그러면은 당신 지옥 가 그러면 안 되지.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안 버립니다. 이래야 투표해 주지. 장로님 회개하시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로님들은 드물어요. 다들 화내지. 내가 교회 몇 년 전에 했는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무슨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기를 뭐 해라? 믿기만 하면 들어가면 왜 힘써요? 믿는 게 어려운가요? 믿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믿는 거야. 사람과 우리 성경 말고 정재훈 선생님 주일날 설교하듯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뉘죠. 근데 뭐가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결코 쉽지 않아요. 믿는 게 그냥 간단하게 믿는 거가 끝이 아니야. 진짜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믿는 게 다 아시죠? 아들 바쳐야 돼요,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게 믿음이고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그게 믿음인데, 너무 쉽게 믿음은 뭐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찬송 부르고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믿는 건 줄 알고 있어. 여러분, 믿음만이 아니라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뭐 하자? 무서워하자.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건바도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영의,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으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공격받아야 안 받아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 속에 뭐가 있었으면,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으로 찔러 쪼겠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교회 불평이 되고 막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찔러 쪼개서 끌려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뭐 하나 찔러 쪼개고 계속 지으신 것이 하나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뭐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시는 믿는 그 도리, 믿는 자의 도리. 여러분, 그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계속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어려움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아까 가룟 유다에게 했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산깨자를 차라여 유다처럼. 유다는 잡혀먹은 거고. 그럼 오늘날도 마귀는 누구를 두루 살핀다? 안 믿는 자를 두루 살핍니까? 안 믿는 자는 살필 필요도 없어. 걔네들은 다 지옥이잖아. 그러면 믿는 자들을 마귀는 오늘도, 아까 천사가 날아다닌다고 걸어다닌다고. 날아다녀. 마귀는 날아다니고 걸어다니까요. 마귀도 날아다닐 것 같아도 빨라. 우리 부산 가려면 아무리 빨리 밟아도 몇 킬로? 몇 분? 아무리 빨리 가도 여러분 KTX 타면 2시간만 걸리나? 마귀는 부산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눈 깜딱 썼으면 거기 부산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두루 다니며 날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그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삼켜 먹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말씀으로 전신갑 집어서 뭐 해야 합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뭐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뭐 할지어다. 좌우 날선 검으로 뭐 하자? 여러분,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 이겨요. 예를 들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맨손으로는 사자 못 이깁니다. 맨손으로는 여러분 개도 못 이기잖아. 막 큰 개, 막 대형견, 막 목줄 감았어도 무섭더라고. 대형견 커.
그런데 목줄 감아서 옆에 가는데 막 좀 머리 좀 거리를 두고 가. 그런데 여러분 그 개도 무서운데 큰 사자를 어떻게 사람이 잡았다가 동물원에 갔다가 가서 구경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무기가. 손에 무기 없으면 우리 사자 밥 되지만 손에 무기 있으면 사자를 갖다 잡아놓고 구경할 수도 있어요. 마귀도 우리가 마귀 밥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밥이다. 아멘. 다시요. 우리가 마귀 밥 되지 말고 마귀가 우리 밥 되자. 우리가 사자 잡아서 동물원에 쳐놓고 먹여주면서 구경하듯이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자주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힘은 무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로써 좌우의 날선 검을 가져야만 마귀를 이기지. 말씀이 없으면 좌우의 날선 검이 없고 무져 있으면 절대로 마귀도 무다 자를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를 자를 거예요? 무나 잘라? 아니, 여러분의 믿음은 마귀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좌우의 날선 검이 되도록 매일마다 모에게 힘써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주의하고 누구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아들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어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5장까지 할게요.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렇게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여 심해하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보고 너는 뭐다? 내 아들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뭐다? 그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이야.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속죄하신.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이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 눈물로 어떤 기도를 올렸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안 하면 안 돼요? 이거였어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예수님도 아파요. 찔리면 아프는데 이 못이 여기를 관통해서 매달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취라도 했을까? 마취도 안 하고 사람 손을 그냥 뚫어버리고 발을 뚫어버리고 창으로 찌르고 매 맞고 막 나비 달린 그 매를 피가 튀. 여러분 그거를 이제 알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 받고 싶지 않았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그의 뭐를 인하여? 경외하심을 인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을 뭐했다? 순종해서 뭐했은즉 계속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영원한 구원의. 아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 내 근원. 그럼 예수님도 뭐 했습니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뭐 해야? 순종해야 영원한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혜를 주는 책이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뭐를 상고해야 되는데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다?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을 믿으면 뭐 얻어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장로님 어떤 자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요? 어우 이제 잘하시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제 잘하시네. 뒤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래. 근데 뒤에 있는 원수는 원수도 아니야. 밖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밖에서 막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승질내고 화내면 같이 화나지.
근데 같이 화내. 같이 싸워. 여러분, 육적인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영으로는 싸워서 선을 싸우면서 이겨야 되지만 육적인 거는 여러분 차라리 져요. 자존심이 상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차라리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지고 말지. 그게 사랑이에요. 옆 사람을 눌러버리고 큰 소리 내고서 막 윽박 지르고 그런다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에서 믿는 게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시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복종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